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거진 모든 평생 동안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잔소리들 중에 이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잔소리는 바로 이 건강에 관한 잔소리입니다.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차가운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라. 따뜻하거나 아니면 미지근한 그런 물을 충분히 매일매일 섭취하여라.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야채와 같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되도록이면 먹어라. 밤늦게 자기 전에는 먹지 말고 눕기 몇 시간 전까지는 최대한 공복을 유지해라 등등. 사실 이러한 이 건강에 관련된 이 잔소리 대부분은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잔소리들이 옳은 말인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이 잔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시대에는 제가 아직 이 20대에 이제 한 발을 아직 간신히 이렇게 걸쳐놓고 있었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저의 이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항상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하지 않았던 이 저의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고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고 밤에는 잠을 자지도 못하게 되면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해쳐졌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이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때를 보면 그 시절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지식적으로는 깨어 있었다고 해서는 거기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지식에 깨어 있음이 행함으로 실천이 돼야 하는구나. 그래야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비유하시고 이 제자들을 종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 즉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종은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서 주인이 이렇게 집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주인이 언제 다시 집에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제 다시 돌아올지가 정해져 있었다면 푹 쉬다가 슬금슬금 이렇게 일어나서 주인 오실 때쯤 일어나서 이제 깨어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 이 38절에도 쓰여 있듯이 주인이 2경에나 혹 3경에까지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2경 혹은 3경은 로마식, 그때 그 시대의 로마식으로는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이며 유대식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날 저녁이 될지 다음날 새벽이 될지 언제 올지 모른다,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종은 항상 깨어있어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사람도 감히 예수님의 이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달에, 아니 내일,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재림의 시간 알 수 없지. 그래, 다시 한번 기억하자. 깨어있자. 머릿속에 박아넣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쓰여 있듯 깨어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준비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깨어 있어서 이 다른 종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즉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내가 맡은 사명을 받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것, 지식 속에, 내 머릿속에 이 지식을 넣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닌 자들 또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그들이 그런 말 하는 것 알고 있어. 하지만 깨어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있으면 그 모습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올바른 준비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이것까지만, 우선 승진하고 난 다음에, 우선 집을 산 다음에, 우선 내가 지금 이 순간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것 다음에 저것 다음에 라고 말하면서 정작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올바른 모습은 오늘 본문의 35절에도 쓰여 있듯이 허리띠를 띠고 모습을 단정히 하고 등불을 켜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아니 준비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모습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을 증인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맡긴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이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썩어가지 않도록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으로 알리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였다라고, 악하다고, 위선자라고,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밝히면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교회를 욕하고 크리스찬들 욕하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들이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서 나도 일하지 않고, 나도 준비하지 않고,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서 그저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나도 그들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참된 예수님의 종이라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지금부터 단단히 매고 등불을 들고 옷을 단정히 하여 굳건하게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다른 종들 또한 우리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등불을 들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고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그 모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서 우리의 맡은 바를 다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준비하여라. 주님, 저희 모두 결단합니다. 깨어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있어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세우고 문 앞에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알리는 자 되어서 올바른 준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 붙들어 주십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